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5절에는 5장을 했죠. 5에는 6장. 마태복음 6장 5절. 마태 6장 5절. (6장 5절) 봉독합니다.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잠깐 띄워서 주님 가르친 기도 띄워서 14절 봅니다. 14절.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예. 오늘 오후 예배는 이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증거하려고 합니다.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심에 제일 첫 번째, 외식하는 자와 같이 기도하지 마라. 외식하는 자는 큰 거리 어귀 광장의 높은 곳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그것을 좋아하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화문 그 집회를 하니까 다 자기가 나서서 목사님들이 기도하는 그 일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주위의 길에 서 있던 사람들도 전부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물론 그런 집회니까 그런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은 기도하는 이 기도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 하면, 첫 번째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다 아시고 그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기도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딱 맞는 기도를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또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기도를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또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누가? 외식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좋아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는 그 기도가 다 외식이 기도가 된다는 것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순교하신 목사님께서 우리 양성원 제가 공부할 때도 앞에 표를 하나 써놨는데 주님과 동행이라는 표를 썼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 우리도 배웠지만은 주님과 동행이라는 그 말보다 저는 주님과 동감이라는 말을 훨씬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1등을 주님과 동감, 그 다음에 주님과 동행 이렇게 주님과 동거 동행 이렇게 되는데 저는 1번을 주님과 동감이라고 합니다. 동감을 둡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이거는 살아봤을 때 나는 부산 살고 다른 사람은 저 서울 살고 이렇게 하는데 부산 살고 서울 살고 해가지고 떨어져 있어도 나의 형편사정 그것을 제일 잘 알고 나의 소원 나의 뜻 이것을 같은 마음 동감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도 그 사람을 잊어버리지 않고 반드시 갚을 때는 상으로 이렇게 갚아줍니다. 상으로 갚아줍니다. 그래서 상을 받을 수 있는 그것은 주님과 동감에서만 위로받고 상을 받는 것은 주님과 동감에서만 됩니다. 아무리 주님과 동행한다 해도 물론 동행 속에는 동감이 들었겠죠. 아무리 주님과 동행한다 해도 주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주님의 뜻은 무엇인지 주님이 뭘 하시려고 하시는 것인지 그런 주님의 의지, 소원, 뜻 이런 것을 내가 전혀 모르고 주님이 무엇을 기뻐해서 이 현실로 나에게 이끄시는지 그런 것을 모른다고 하면 주님 답답합니다. 답답하실 겁니다. 우리를 봤을 때, 우리 자신을 봤을 때.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에 주님과 동감이 훨씬 앞서고 크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과 동감에서만 상을 받는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전에 한번 증거를 했는데 가난이 고통스럽다 했고 또 한번 여러분들 증거할 때 가난보다 고통스러운 것은 무엇이 고통스럽다고 했죠? 에? 금방 까먹어버렸어요? 따라합시다. 잃어버리는 것이 고통스럽다고 했죠. 고통 중에는 잃어버리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고통은 배웠는데 아시는데 말을 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한번 따라합시다. 형벌의 고통. 가난의 고통보다 더 고통스러운 고통은 잃어버리는 고통입니다. 잃어버리는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은 형벌의 고통입니다. 우리가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면 그것은 더 큰 최고의 고통입니다. 형벌의 고통. 하나님 주시는 형벌의 고통이 고통 중에는 제일 큰 고통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행복 중에서 행복은 어떤 것이 행복일까요? 기쁨과 행복이 되는 것은 한번 따라봐 봅시다. 가지고 있는 것. 어린애가 둘 있는데 하나는 자기 집이 가난해. 그래서 가난하고 또 하나는 자기 집이 부자야. 그렇게 하면 가난한 자보다는 부자가 나는 행복해.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없는 것보다 있는 것, 가진 것이 행복하지요. 가진 것이 행복한 것보다 더 행복한 것은 따릅시다. 성취하는 것. 내가 노력해서 가지는 것. 성취하는 것이 더 행복합니다. 아시겠죠? 원래 부자보다 내가 부를 이루는 것, 내가 부자가 되는 것, 내가 땀 흘려서 부자가 되는 게 더 행복합니다. 사람에게 이 행복을 주는 것이 더 행복합니다. 자기가 노력해서 부자가 된 것보다 더 행복한 행복은 어디에서 받을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상급. 한번 따라합시다. 상을 받을 때 기쁜 겁니다. 상을 받는 것은 자기가 노력해서 이룬 것보다 자기에게 더 기쁨을 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그냥 천국에 가니까 이 천국을 내게 주셔서 그래서 천국에 있다. 기쁘지요. 그런데 세상에서 무엇을 한 게 있어갖고 천국에서 내가 성화와 자체 건설을 많이 이루었어. 그거 좋아. 실력이 있어. 실력이 다른 사람 없는데 내가 실력을 가지면 좋지요. 더 행복하지요. 천국 간 것보다. 그것보다 더 행복한 것은 천국에서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진리입니다. 이런 건 이치입니다. 하나님이 주님이 상으로 옛다 이거 네가 참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줄게 하고 상상도 못한 것을 주님이 덕 줄 때 이거 상으로 받았을 때의 그 기쁨은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려서 이룬 것, 내가 이룬 것보다 상으로 득 받는 것은 훨씬 기쁩니다. 자기에게. 아시겠죠? 그래서 불행의 최고의 극단은 형벌이고 기쁨과 행복의 최고의 극단은 상입니다. 상. 한번 따라합시다.
불행의 극단은 형벌이요, 행복의 극단은 상이다. 이거를 하나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이 또 알게 해줘서 느끼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상이 아주 크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과 동감하는 것, 이것이 주님 앞에 상을 얻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대접받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대접받는 것이 아니고 주님과 동감하는 것. 주님이 기뻐하면 나도 기뻐하고, 주님이 근심하면 나도 근심하고, 주님이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면 나도 그 소원대로 하고 싶고 하는, 주님과 동감해서만 주님 앞에 대접을 받으며 주님 앞에 상을 받을 수 있다는, 이걸 알아야 합니다. 주님 앞에 상 받는 비결은 주님과 동감하는 데서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기도함에 있어서 이 주님이 기도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주님의 그 마음 심정을 지금 이 기도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깨달으려고 알라고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감하면서 구원길을 가야 되는데, 외식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는 이 기도가 주님과의 동감을 절단을 내는 겁니다. 주님과의 동감을 끊어버리고 사람에게 자기의 마음이 싹 쏠려가지고 주님으로 향했던 마음을 사람에게 딱 돌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따라합시다. 외식. 따라합시다. 외식. 예, 이걸 외식이라고 합니다. 사람에게로 마음을 딱 옮기는 것. 이걸 주님이 금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외식으로 하지 마라. 나하고 동감해서 내가 원하는 거 그 기도해라 라고 하는 것이 이 기도의 첫 번째입니다. 제일 첫 번째. 외식은 안 돼. 나의 뜻, 나와 동감해서 기도해 하는 것이 이 기도에 있어서 제일 첫 번째 주님이 당부하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이 기도 기억할 것은 기도에는 상이 있다. 기도에는 상이 있다. 네, 기도에는 상이 있다. 그런데 주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에게는 너는 벌써 받을 건, 네가 받을 상을 네가 받았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라고,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라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상은 금생에서, 세상에서 받는 상도 있고 영원 무궁 세계에서도 받는 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14절에 쭉 보면서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냐면, 이렇게 쭉 하고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하고 주님이 사람에 대한 과실에 대한 부분을 쭉 말씀하신 이유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기도가 자기에 대한 기도가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대한 기도라는 말입니다. 자기에게 대한 기도에는 특별히 상 받을 만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며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그 기도, 거기에 대해서는 주님이 상을 주겠다 하는, 이것을 가르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쓰는, 주님의 능력을 끌어쓰는 도구이기도 하고 역사이기도 하지만은, 주님과 동감이라는 이 전제하에서 주님 앞에 상을 받는 큰 요소가 이 기도라고 하는 것. 그 중에서도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기도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큰 상을 받는다. 이 말씀 속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지금 이것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진리. 아시겠죠? 이 말씀은 그냥 외식하는 기도하지 말아라, 골방에 들어가라 기도해라 하는 것은 말씀이고, 그 속의 진리는 내가 이렇게 역사하겠다, 기도에는 상이 있다, 너를 위한 기도도 좋지만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하라 하는, 그것이 오늘 이 말씀 속에 있는 진리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시간 말씀에서 배우는 겁니다. 제일 첫 번째는 외식의 기도는 안 돼 하는 것이고, 두 번째 기억할 것은 기도에는 상이 있다. 한번 답시다. 기도에는 상이 있다. 예, 기도에는 상이 있다. 예, 그것을 하나 꼭 기억해야 되고, 세 번째는 이제 7절 한번 봅시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렇게 됐습니다. 말을 많이 해야 될 것처럼 뭐 한다고 쭉 말씀하시면서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중자는 거듭중자입니다.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이것을 무슨 기도라고 하느냐면, 여러분들에게 단정을 지어서 제가 표현하면 한번 더 경문기도, 주문기도, 이거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기독교에는 다른 종교하고 다르게 기독교는 주문 외는 거 없습니다. 우리가 뭐 기도할 때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교회 그런 거 안 하죠. 다른 이종교는 다 그러잖아. 불 떡떡떡 불 맨날 그렇게 하는 거. 그거는 주문기도입니다. 남녀 호랑 그것도 그거 주문만 계속 외잖아요. 계속 외는 거. 예를 들어서 주문만 계속 외니까 기독교도 예를 들어서 주문 외다면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렇게 하면 이게 주문기도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주문기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기도의 주문기도는 안 된다. 그런 식의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는 그렇게 하는 기도가 아니다. 이름만 대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동감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내가 그 뜻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부탁하고 주님과 내 마음이 하나 돼서 기도하는 그 기도 해야지. 주문기도 이런 거는 교회에서는 주문기도 없습니다. 아시겠죠? 주문기도 이건 절대 금하는 겁니다. 천주교에는 그런 거 조금 있습니다. 주문기도는 절대 안 돼. 그리고 이종교는 주문기도입니다. 가면 저 교주 이름을 대든지 하여튼 무슨 많이 있잖아요. 무슨 그 주문기도. 그 다음에 경문기도. 찬송가에 한번 볼까요? 찬송가에 한번 봅시다. 교동문. 제가 오늘 별 이런 말씀은 정말 안 해도 되는데 교동문이 찬송가 되어 있습니다. 이 장로교 김현준 집사님 초장동 교회 교동문 합니까? 한 번씩 합니까? 원래 이 교동문은 이거는 천주교 그겁니다. 신부 사제들이 하고 그 다음에 성도들이 하고 번갈아 가면서 예전에는 이것도 없었는데 쓰고 있는 이런 것인데 교회에서는 원래 이거 안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이거 하는 교회들이 조금 있습니다. 이 보면 교동문 보면 시편 1편 앞에 목사님이 인도자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이렇게 하면 이제 교인들이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면 또 그다음 쭉 읽고 이걸 가리켜서 답시다. 경문기도. 예, 경문기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경문기도로 본다면 마태복음 6장에 돌아와서 이거 한번 보면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이렇게 쭉 외면서 계속 이것을 반복하면 그 무슨 기도? 한번 들어보세요. 경문기도.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읽으면서 하는 기도라는 그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뜻하고는 상관이 없이 성구만 가지고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이렇게 하는 것을 경문기도라고 합니다. 주문기도, 경문기도 이런 거는 그 성도들이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말을 딱 해석해서 이 말씀을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실상으로 탁 펼쳐보니까 이것은 주문기도나 경문기도를 기도할 때 하지 말라 하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자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구나. 그래서 다른 이종교들은 주문기도, 경문기도 이런 거 꽉 차서 거기 무슨 하는 줄 이렇게 알아도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줄 알아도 기독교는 그런 기도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과 내가 같은 마음, 동감으로 같은 생각, 같은 뜻, 같은 의지, 같은 소원 이것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문기도, 경문기도 하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전가한 것처럼 방언 이렇게 하면 주술적 귀신 신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보면 이 주문기도 이 꽉 찼습니다. 그런 거 꽉 찼고 한데 전부 귀신의 것이지 마귀에게서 나온 것이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걸 꼭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같이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주문기도하고 이방인들이 경문기도하고 하지 하나님의 아들들 주의 피에 구속받는 하나님 아들들은 그런 기도를 안 합니다.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고 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이방인들은 그런 기도를 주님 계실 때도 그런 기도가 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이 말을 하시는 것입니다. 중언부언하지 말라. 주문기도 경문기도 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 이는 말과 동감이라 하는 이 말이 어떻다는 뜻입니까? 누가 앞선다는 말입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님과 동감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썼습니다. 이 주님과 동감이라는 뜻에서 내가 앞선다 말입니까? 주님이 앞선다는 말입니까? 그렇죠. 주님이 앞선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앞서고 그 마음에 내가 같이 동하는 겁니다. 같이 하는 겁니다. 주님이 앞서고 내가 가는 것이지 내가 앞서고 주님이 따라와서 내게 들어붙는 그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왜? 내게 있어야 할 것을 내가 알기 전에 누가 아신다고요?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네한테 필요할 것, 네가 뭘 기도해야 될 것을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골방에 들어갔을 때는 아버지의 뜻을 찾으려고, 아버지의 소원을 찾으려고, 아버지의 그 의지를 찾으려고, 아버지의 기쁨을 찾으려고, 그렇게 하면서 아버지의 근심을 찾으려고 하면서 골방에 들어가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문기도, 경문기도를 할 수가 없죠. 그건 딴 나라 이야기입니다. 그 이방인들이 다 망할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지 예수 믿는 기독자들이 하는 기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게 필요한 것,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것 누가 먼저 아시느냐? 아버지께서 먼저 아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에 맞춰서 기도하라 하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과 동감의 기도. 주님과 동감의 기도. 이 주님과 동감의 기도를 하는 것이 얼마나 유익하고 좋은 것인가. 이거는 주님 앞에 참 진실되고 신실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또 주님 앞에 큰 상을 받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너희에게도 필요한 것, 다른 사람에게도 필요한 것 아버지께서 다 아시고 너희에게 요구하시고 너희에게 부탁하는 기도를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하는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기도도 이 기도에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원칙이 있는데 자꾸 이것을 벗어나서 이방인들이 하는 경문기도, 주문기도, 중언부언의 이 기도를 하려고 애를 쓰고 앞에 서서 이 영광을 얻는 기도를 하려고 하는 이것 때문에 전부 다 하나님께서는 등을 돌리시고 섭섭해하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짧게 여러분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 마음을 가지고, 이 태도, 이 자세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주님이 들으신다 하는 제일 전제 조건을 따릅니다. 주님과 동감. 주님과 동감. 고통의 순서 여러분들에게 또 전가했고, 기쁨과 행복의 순서도 여러분들에게 적응했습니다.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기쁜 것은 따릅니다. 성취하는 것. 성취하는 것. 성취하는 것보다 자기를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상으로 받는 것. 상으로 받는 것. 이것도 잊어먹지 말고 잘 기억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